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는 잘 알려진 말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 왕의 군대와 압살롬 반란군의 이 전투는 이 다윗 왕의 군대의 승리로 끝이 났죠. 그리고 이 반란군의 수괴인 압살롬은 전사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 소식이 이 전령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먼저는 아히마스가 먼저 도착해서 승전 소식을 전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구스 사람이 또 와서 승전 소식을 전합니다. 다윗에게는 이러한 승전 소식이 가슴을 졸이면서 기다리는 소식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이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마하나임으로 밀려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승전 소식도 굉장히 정말 중요하고 다윗이 가슴 졸이면서 기다리는 소식일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진짜 숨은 관심사는 뭐냐면 그래도 압살롬은 무사한가? 압살롬 무사한가? 죽이지 말고 생포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기는 했는데 과연 그 명령이 정말 잘 지켜졌는가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숨은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아히마스가 소식을 전할 때에도, 그리고 구스 사람 이 소식을 전할 때에도 똑같은 질문을 하잖아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제는 이제 다윗 왕의 관심사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러나 이 다윗의 기대와는 다르게 압살롬은 전사하였습니다. 그래도 미워도 내 자식인데, 그죠? 이제는 그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전사했다. 내가 이제 그 얼굴을 볼 수 없다. 그런 거죠. 부모님 마음들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명절을 맞이해서 자식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어요. 오래간만에 가족들이 자식들이 다 모인 거니까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한 자식이 지금까지도 연락이 안 되고 뭐 얼굴도 비춘 적이 없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정말 즐거운 시간인데, 근데 이제 그 빈자리가 부모 마음 가운데는 빈자리가 느껴지는 겁니다. 남몰래
눈물을 속으로라도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식이 이제 죽었다, 이제 죽어서 이제 모일 수 없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거 참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명절 다 끝나고 그 부모님 어떻게 하겠어요? 다 그래 잘 가거라 건강해라 그렇게 인사하고 나서 어쩌면 다 가족들이 다 돌아가고 혼자 남겨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아마 죽은 자식의 그 사진을 꺼내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이 다윗이 슬픔을 못 이겨서 울부짖는 겁니다. 33절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반복이 돼요. 내 아들아. 그러니까 얼마나 사무치는 심정인지를 이 표현 속에서 너무나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이후에는 다윗이 압살롬을 향해서 공식적으로 내 아들이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 지휘관들에게도 그랬죠. 젊은 압살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내 아들 압살롬이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전령들에게도 오늘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죠. 젊은 압살롬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압살롬이 구슬 땅으로 도망쳤을 때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할 때도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적군의 수괴이고 또 살인자고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내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압살롬, 청년 압살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속내는 뭐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어쩌면 이제서야 그렇게 불러보고 싶었던 호칭 그대로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젊은 압살롬 얘기했어도 마음에서는 내 아들 이렇게 불렀던 속으로만 불렀던 걸 이제는 압살롬이 죽었을 때는 이제는 이걸 이제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리고 자책하듯이 말하죠.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렇게 자책을 하면서 후회와 회한의 그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정말 그대로의 마음일 거예요. 어쩌면 이 표현을 이렇게도 우리가 돌려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간을 되돌려 놓을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후회하고 자책을 할 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런 표현도 쓰지만 시간을 돌려놓을 수만 있다면, 시계바늘을 돌려놓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제 이런 표현도 우리가 후회나 회한의 마음을 품을 때 자책할 때 쓰잖아요. 아마 이제 다윗에게도 그런 마음이 지금 이제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정말 이제 시계바늘을 돌려봅시다. 시계바늘을 그대로 돌려본다면, 그러면 다윗이 내가 정말 그러지 말았어야 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잖아요. 그럼 그것이 뭘까라고 할 때 가깝게는 여기부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압살롬에 대해서 이 선악간의 판결을 정확하게 가져가서 징계할 건 징계하고 또 용서할 건 용서하는 그러한 모습을 내가 했었어야 돼라고 그렇게 이제 다윗이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후회로 남아 있을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앙금이 안 풀려 있는 상태잖아요. 다윗이 명확하게 판결을 내린 게 없어요. 징계를 할 때나 용서를 할 때나 뭔가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두리뭉실하게 그냥 넘어간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겉으로는 해결이 됐지만 이 속으로는 이 앙금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좀 더 멀리 보면 또 그때로 내가 돌아가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또 뭐가 있겠어요? 암논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때 다윗이 최고 재판장으로서 다말을 범한 그 암논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그 징계를 내렸어야죠. 그냥 덮어버릴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덮어버리는 순간 이 형제간의 갈등과 증오와 미움이 증폭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사단이 다 벌어지게 된 거잖아요. 더 시간을 거슬러 가봅시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내가 그때 이랬으면 안 돼라고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윗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우리아를 살인을 교사하는 바로 그 사건. 내가 정말 그랬으면 안 돼.
그랬으면 안 되는 거였어 라고 하는 것이 아마 오늘 다윗의 마음일 거예요. 이러한 것이 담겨 있는 게 무슨 표현이냐면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정말로 시계바늘을 되돌려 놓았다면 다윗은 결단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거기로부터 모든 쓴 열매가 다 비롯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다윗의 이 삶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우리가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을 위한 또 귀한 교훈으로서 분명하게 기록이 돼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시계바늘이 되돌려진 상태예요. 이를테면 지금 우리는 시계바늘이 되돌려진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할 때 답이 나오는 거죠. 하나하나 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반대로. 압살롬에게는 이 관계 회복에 집중을 우리가 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친지들이나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이에요. 말 안 해도 다 알겠지. 우리가 뭐 부모님이나 자식들이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말 안 해도 다 알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표현을 좀 정확하게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지금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늦은 것 같은 감이 있어요. 너무 늦었어요. 압살롬이 죽고 나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너무 늦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 이전에 이미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 안에서 그러나 범죄한 너에게도 내가 사랑하지만 징계를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저는 명확한 사랑의 표현이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일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암논을 향해서는 어긋날 길로 갔을 때 따끔하게 징계하는 모습이 있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회초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또 양육할 때에 분명히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말아야죠. 예를 들면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서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래 너 좋을 대로 해라. 네 인생이니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교훈으로 주님의 훈계로 양육할 것은 분명하게 선을 분명하게 지킬 것은 지켜나가면서 양육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는 항상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조심해야죠. 정결하게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 결국 대단한 사람 아니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맹렬하고 강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순결하고 정결한 주님을 닮은 삶을 살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라고 하는 이 회반과 후회 속에 담겨 있는 교훈이다. 우리가 이러한 말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뱉는다면 그거 참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참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우리의 인생에서 나오지 않게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오늘 이 시간부터 가져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